오늘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받았는데 만일에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보편적인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육체가 어떻게 새롭게 부활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을 헛되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을 굳게 믿고 있어야지만 그런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복음이 뭐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분명히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그 영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부활장에서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그 악한 몸이 어떻게 부활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부활이 없다 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부활을 그저 소생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죽었다가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봐라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소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데 깨어났는데 어떤 몸으로 깨어납니까?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소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환생으로 오해를 합니다. 환생. TV나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에 환생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또 환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또 엄밀히 말한다면 불교에서도요 원래부터는 환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날 때 기가 막힌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환생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보면 또 이 부활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은 뭐냐? 우리의 정신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그 정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부활이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그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어떤 개인에게 정신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 영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거를 쓰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형제입니다.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형제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었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다 치우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는데 사도와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였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졌던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몸이 부활할 수 있는가, 또 여러 가지로 소생이든지 환생이든지 정신이 살아나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상한 사상들이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새로 내세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안에 부활하신 주님, 너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죽음의 근세를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